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9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검은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인들은 복스러운 삶을 오복으로 표현했는데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입니다. 수는 장수를 말하는 것으로 오래 사는 것이고, 부는 재물이 많고 넉넉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강령은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의미하고, 유호덕은 덕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명은 명대로 살다가 보기 좋게 죽는 것으로 우리의 선인들은 이렇게 5가지를 복스러운 삶,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삶을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는 많은 재난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재난과 불행,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것이었어요.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재난과 불행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낙심과 원망으로 반항했었지요. 광야 속의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 등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온 곳이 이 광야이기에 당하는 고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은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시인의 오늘이 뭔가 갑작스럽게 변한 게 아닙니다. 시인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재난과 불행의 현실이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검은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난과 불행을 자신에게 내리신 주님을 검은고를 타며 감사의 노래 부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믿음의 신비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인이 가진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재난과 불행을 자신의 인생 속에 많이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이 믿고 있기에 자신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이 시인이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많은 재난과 불행이 가득한 그 현실에 파묻혀 살지 않고 오히려 이 현실을 깔고 앉아 검은고를 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가지는 신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불행을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가지는 신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감사와 기쁨과 평화를 오늘 현재로 가지고 와서 오늘의 재난과 불행을 덮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시인은 아직 재난과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에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재난과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 시인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믿음은 바로 이 미래에 누릴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누리게 하는 능력이고 신비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그 작사 겸 설교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란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가시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기어서 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내게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수준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감사와 찬양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조지 마티슨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장미꽃을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수준 같습니다. 건강할 때, 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때, 여러분 누군들 감사하지 않겠어요? 누군들 검은고를 타며 흥얼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와 찬양은 믿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묵상하게 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활짝 여신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시인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창조 전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재난과 불행 속에 파묻혀 살지 않고 오히려 시인과 같이 이 현실 위에 앉아서 검은고를 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인을 통해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을 받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감사하며 재난 중에 찬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신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재난과 불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신비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